가족 치료학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는 출생의 순서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맏아들로 태어난 자녀들을 부모들이 첫째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맏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되게 어떻습니까? 성격이요 참 좋아요. 안정적이고요 성실하고 착합니다. 자, 물론 다른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또 막내로 태어난 자녀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막내로 태어났다고 해서 부모들이 온갖 사랑을 다 깊이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막내들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참 구김살 없이 발랄하고 활달하고 아주 성실하고 착합니다. 문제는 누구예요? 중간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태어난 자녀들은 이리로도 사랑 못 받고 저리로도 사랑을 못 받고 이리 가서 채이고 저리 가서 채이고, 그러니까 사랑이 갈급해 있는 이 자녀들이 중간에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자, 그래서 부모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부모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말썽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 부모들은요 그 중간에 태어난 자녀들 바라보면서 아유 어쩌다 너 같은 것이 내 뱃속에서 나왔느냐, 저게 형이나 누나 안 닮고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동생만도 못하니 에휴 하면서 이렇게 야단을 치니, 그렇게 사랑을 갈급한 이 중간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도 지난날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삼촌 아브라함의 밑에서 자라났는데 얼마나 혼자서 살아가면서 외롭고 또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하게도 다행히 삼촌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온갖 사랑과 은혜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잘 성장합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 가정과 조카 롯의 가정은 너무나도 화평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목축이 넓어지고 양과 소가 가축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는 이 목축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먹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두 가정의 목자가 어느 날 한 장소에서 이 목축지를 놓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이 롯이 그동안 삼촌 아브라함의 집에서 성장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받은 모든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베풀어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아이고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양보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카 롯에게는 그만한 영성과 신앙과 관용이 없었어요. 결국 두 가정의 갈등의 관계로 빠져듭니다. 화평한 두 가정이 한순간에 불화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어렵고 힘들고 가지지 못했을 때는 서로 두 가정이 의지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서로 두 가정이 이런 불의의 싹을 씌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툼의 결과가 어땠는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왜 그 싸움의 현장에 이 불신 이방 족속들 브리스와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고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두 가정이 서로 화평하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서로 다투니까 이방 사람들이 여기서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날 이 성경을 깨닫고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아브라함 가정과 롯의 가정은 이곳에 오기 전에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찬송하며 예배드렸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방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역시 다르구나라고 익히 그들의 삶과 행동을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아니, 저렇게 저렇게 좋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들이 어느 날 보니까 갈등을 겪고 있으니 그 이방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 이웃들, 가족들 아무것도 안 보고 슬렁슬렁 지나친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행동, 태도, 그들의 언어 다 조목조목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조금 연약한 성도들이 신앙이 좀 있다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일이 나면 감정에 치우쳐서 거칠게 말하고 행동할 때에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정말 신앙이 좋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왜 저렇게 얘기할까?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취할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언행과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한 작은 소자를 실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님은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언행을 새롭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첫 번째는 대화를 통한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8절 상반절 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경험한 사실이겠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대화의 단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게 했던 사람들 더 이상 보기도 싫고요, 만나기도 싫고요, 아주 상종하기가 더더욱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싫은 일이에요. 그리고 감정을 꾹 내려앉고 돌아서면 그대로 참아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온갖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정죄를 하고 험담을 쏟아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비밀로 지켜지느냐? 그 비밀로 지켜지지 않고 이제는 꼭 그 대화가 돌고 돌아서 상대방에게 전달돼요.
그러면 그 얘기가 진실이 또 눈덩이 굴러지듯이 와해돼가지고 또 결국에는 보복의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세상 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찾아가서 대화를 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롯보다 손 위의 사람이요, 그리고 롯을 키우고 롯이 이만큼의 부자가 이렇게까지 다 배려해 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줬던 사람이에요. 실제 아브라함은 아쉬울 것이 없어요. 아니, 안 좋은 감정을 품으면요, 더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성숙한 신앙이라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오해라든가 그리고 서운한 감정들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먼저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다 포기하고 아브라함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서운한 모든 감정들, 모든 오해들을 다 풀고자 내려놓고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 다 내려놓고 먼저 조카에게 찾아간 거예요. 쉬운 일이에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전도사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요 끝까지 견디기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낮에도 생각나고 밤에도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갖가지 말로 본곡이 올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사무치는 그 감정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언어폭력입니다. 여러분, 이 주먹으로만 하는 게 폭력이에요? 아니에요. 언어폭력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살인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보세요. 말 한마디나 악플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하는 악한 행위를 우리는 답습하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상처를 주니까 그 착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교회를 생각해서 제가 교회를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교인들을 떠난다고 할 때 악한 감정이 있거나 또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은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는 게 맞아. 그런 교인들은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아. 다른 교회 찾아가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사의 심정은 그게 아니에요. 목사의 심정은요, 아무리 목사에게 마음을 상하게 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떠나간다고 하면요, 그 목사는 그날 밤 잠 이루지 못합니다. 밥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찾아가서 무릎 꿇고 눈물로 하소연하면서 저를 봐서라도 교회를 나무시라고, 나가시면 안 된다고,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지금 교회를 떠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과 그 성도와 영영이 화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화해하지 못하고 간다면 당신 자신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용서하고 화해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의 어떠한 주님의 평안과 기쁨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도님,
지금 떠난다면 사탄에게 지고 굴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떠날 때 떠나더라도 그분과 화해하고 떠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그분을 본다면 여러분 그 낯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해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권면한 다음에 목사는요 새벽마다 간절히 그 성도가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화해하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늦게나마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제가 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 마음도 아프고 괴로운데 목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하면서 돌아온 성도들이 있으면 너무나도 기뻐서 손잡고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요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저기에 그분이 앉았던 자리를 다 알고 있기에 그 텅 빈 자리를 바라보면서 목사는요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갈등이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먼저 그 상대에게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길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 되고 화해하십시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또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그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에 새로운 출발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물질보다도 형제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나 양들 때문에 우리 관계가 불편해졌다 할지라도 너와 나 사이에 형제다.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누는 형제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더 이상 다투지 말자. 제발 우리 화해하자. 우리는 한 피를 나눈 고립 형제지 않느냐라고 간곡하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갈등과 또 관계가 깨어졌을 경우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는 어떻게 했든 간에 가정은 다르고 태어난 장소는 다르고 그리고 또 성은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명예도 이것보다 앞서지 못해요. 이권도 이것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물질도 이것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형제, 같은 자매 이것보다 앞설 수 없어요. 영혼 이것보다 더 소중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형제, 같은 자매, 바로 여기에 갈등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쉽게 주 안에서 같은 한 가족이고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라는 사실을 쉽게
쉽게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이권도 아니고 자기 생각도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 안에 한 형제 자매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종식 단계까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버티기 작전을 펼고 있습니다. 누가 잘 버티느냐, 누가 잘 버티는 그런 나라가 되느냐, 이게 나중에 이제 승기를 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국가예요. 감사하게도 정말 전 국민이 뜻을 합하여 정부와 함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온 세계의 사람들이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한순간 방심하고 해이해지면요, 다시 그러한 여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자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코로나 이전에는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었고, 마음껏 가고 싶은데 갔었고, 마음껏 놀고 싶은데 놀았고, 마음껏 하고 싶은 말 했었고,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제예요, 절제. 절제가 힘들어도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마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써야 돼요. 손소독도 해야 되고 사회적 거리도 둬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는 화평이 깨어집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이 질서가 깨어지는데 10달 걸리지 않는다. 한 달이면 족하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 이 질서는 깨어지고 만다. 어떻게 할 때? 절제하지 못할 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같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물질보다도 형제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한국교회는요, 충성교회는 코로나 이전 이후로 갈라지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행의 절제가 있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마음껏 얘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많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여기에 상처를 받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새 가족들이 오더라도 그 한 영혼이 우리 충성교회에 오랫동안 정착하겠습니까? 여러분, 충성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회개의 결단이 충성교회의 회복의 놀라운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관용의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후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득권을 취할 수 있고 자기가 큰 소리를 칠 수 있고 자기가 뭔가를 조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양보하고 조카 롯에게 관용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원인이 될 수 있었던가? 이것만 보더라도 알겠구나. 아브라함은 정말 속 좁은 사람이 아니라 스케일이 높고 멋진 사람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포용력 있고 관용이 있는 그런 사랑, 신앙의 모습입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포용력 있고 위대한 신앙을 살아가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분들 치고 복받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요, 큰 축복을 받고 자자손손 대대로 행복한 축복의 가문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관용의 신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슴 아픈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한번 삐뚤어지면 속이 좁아요.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자기 감정을 건드리면요, 바로 맞아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떤 일이 다투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생맥주집에 가가지고 호프 한 잔 들이키며 소주 한 잔 들이키면서 한순간에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서로 나중에 그 호프집을 났을 때 서로 돈 계산을 하겠다고 취하게 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서로 지갑을 꺼내면서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언제 우리가 싸웠다는 식으로 서로 화해를 하면서 잊어버리고 감정 다 풀고 너무나도 친한 벗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한번 딱 원수가 되면 영원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니까 원수도 영원하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가슴을 높게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술은요, 우리를 취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감정을 흔들게 만들지만, 순간적으로 기분 좋게 만들지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세수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세수를, 성령의 수를 맞으니까 사람들이 변합니다. 세상 술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이지만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은요, 영원히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고 포용력이 있고 겸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처를 많이 받았을지라도,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녹일 수 있는 관용의 사랑을 베푸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을 지냈던 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큰 대형교회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정말 이제 어느 날 거기다 이제 죽을 고비가 와가지고 정말 자신의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이 장로님의 삶을 가만히 자기 자신이 돌이켜보니까 교인들과 성도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해요. 늘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자기 감정을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더욱이 누이 동생이 하나 있는데 물질 때문에 이 누이 동생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자기 가족들도 등을 돌리고 성도들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가 건강하고 평탄하고 일이 잘 술술 풀릴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늙고 병이 들었을 때에 직감적으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느끼니까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이 동생 수소문해가지고 좀 불러오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연락해가지고 병원 문병 신방 한번 오라고 연락을 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임종 직전에 마지막 보고 싶었던 누이 동생 성도들 한 사람도 오지 않아요. 한 사람도. 임종을 지켜보기를 바랬지만 쓸쓸하게 결국 그 아들과 딸내만 그 장로님의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볼 뿐입니다. 죽음 직전에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위로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돈과 명예, 세상에 무엇을 잃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잃지 말아라. 돈과 명예,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사람만은 잃지 마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조용히 가족들의 품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는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우리 곁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 같은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누가 당신 곁에 서서 울고 아파하겠습니까? 주 안에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나의 영정 앞에 꼭 국가송 한 송이 올려주고 화장터에서 가족들과 함께 울어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해 줄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주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형제 자매를 살리기 위한 길이라면 내 모든 감정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관용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며 지난 날의 아픔은 다 치료되어지며 주 안에서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되는 놀라운 감격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희생하면서 포기하면서 살아갔을 때에 항상 손해만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결과가 불행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롯은 자기의 길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는데 그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처럼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과실이 사시사철 흐르고 정말 살기 좋은 땅이라고 선택했는데 성경을 보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롯은 거기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 소돔 기둥이 되어가지고 죽어버렸고, 사랑하는 두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두 딸은 나중에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추한 자손, 타락한 후손을 낳는 부끄러운 그런 파렴치한 일들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 가문이 완전히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가문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대화로 풀고 끝까지 물질보다 형제를 혈육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자기의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관용의 사랑을 베풀고 기득권을 포기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축복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네가 바라보라. 하늘에 떠 있는 별같이 바다에 있는 모래같이 너의 자손, 너와 내 자손을 그렇게 축복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 후손을 보세요. 지금 대강대국 미국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도 함부로 건들지 못한 바로 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갈등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픈 상처를 껴안고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갈등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숙한 거듭난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서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이 관용의 사랑을 베풀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시 한번 화평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화평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게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원치 않게 나도 모르게 준 상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준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손길로 역사해 주셔서 혹시라도 이 시간 아직까지도 상처를 이기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다가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언어와 삶과 행동으로 채워져서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관용의 사랑을 베풀 수 있어서 우리 충성교회의 이 빈자리가 그리고 떠나갔던 성도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